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8번째 강의입니다. 지난번 강의 혹 기억나는 것 있겠습니까? 누가 먼저 말씀을 해볼까요? 저부터 예. 하겠습니다. 서현미님.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실 때 제일 기뻐하신다고 그러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서 예배 자리에 가는 게 그냥 습관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엄마나 할머니한테도 자주자주 연락드려야지 좋아하시지. 그리고 맞아. 그 짝사랑도 뭔가 답이 있어야 좋은 거니까 나도 이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참 자주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예배에 가는 그 기쁨이 훨씬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말은, 야, 하나님 나왔어요. 나 하나님의 딸이에요. 나 하나님 찬양하러 왔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도 말을 건네고 이게 이제 예배 공동체 속에 나타나는 축복이죠. 저는 그 저번 홍가람님. 강의 주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역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기억나는 게 이제 뭐 정확한 문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다. 예, 그 기억이 그렇죠. 납니다. 그 역설 중에 최고의 역설이죠.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어떤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 그게 바울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보면서 깨달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김보규님. 유대인이 있고 예. 헬라인 이방인이 있고 그리고 제3의 우리가 있다고 예. 하셨던 게 그쵸.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믿는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인류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새로운 인류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새로운 인간이 된 거죠. 아주 그 멋진 말씀이네요. 예. 그래서 제가 저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이어서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올 수 있게끔 우리가 잘 전도를 초청을 해야 되지 않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네. 내가 믿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네. 야, 너도 예수님 믿자. 초청할 때 그분들하고 싸움하시면 안 돼요. 전도하다가 싸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냥 내가 믿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나는 예수님 때문에 무엇이 내 인생에서 바뀌어졌는지,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어떤 기쁨과 어떤 감사로 내 인생에 충만했는지 이걸 그냥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당신도 예수님 믿으면 이런 기쁨과 감사 속에 들어올 수 있어 하고 초청하는 것이니까 축복인 거죠. 네. 예.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8강 예수님 우리의 자랑인가? 오늘은 8번째 강의인데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자랑인가? 여러분 자랑할 것 있습니까? 나는 내 인생에 자랑할 것 뭐가 있을까요? 저는 와이프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자랑하는 이유까지 되신다면 일단 겉과 속이 모두 너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매일매일 아내한테 해주시면 네. 아내가 아주 기뻐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이게 이제 평소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방송에서만 이렇게 그나마 아마 또 지금 방송으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이제 결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다행이고요. 그럼 여윤영님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또 이렇게 저를 세워주는 남편이 있는 게 또 자랑스럽네요. 예. 네. 응답이 네. 잘 되네. 저기 예. 세게 고맙습니다. 자랑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랑이다. 네. 우리 또 김보규님은 뭐가 자랑할 거 있겠습니까? 저는 진짜 정답 같은데 저는 진짜 예수님 자랑하고 싶어요. 예수님 와. 제가 원했던 걸 다 이루어 주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제 인생의 최고의 로또였습니다.
예. 보규야. 오늘 정답을 다 미리 말씀을 하셨다고 다 본인이 얘기하셨죠. 재수 씨 이 방송 안 보셔? 저도 그걸 안에 일단 먼저 얘기하고. 예. 우리 서윤미님은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요? 저도 사실 보규 씨랑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참 저한테 많이 속으셨으면서도 제가 원하는 건 다 이루어주셨더라고요. 그게 이제 매번 하나님 저 이번에 이거 되게 해주시면 앞으로 찬양단 잘 섬길게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진짜 한두 번이 아니게 속으셨었거든요. 근데 맞아. 그럼에도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네, 이런 하나님이 나만 편애하시나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 재미있는 말씀들이에요. 사실 우리의 자랑할 게 많아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 또 사랑하는 부모님, 또 내가 가진 직업. 나는 복음성가 가수야. 나는 아나운서야. 나는 개그맨이야. 이런 것들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자랑.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도 자랑이 되는 거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내가 가진 것. 내가 갖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성품들 자랑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제3의 인간이 되는 것은 그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게 이렇게 소중한 아내 준 것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아. 내게 이렇게 귀한 남편 준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야. 이것을 신앙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으로 자랑하게 되면 그 삶 자체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는 뜻은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다른 것은 다 버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삶의 이 축복들을 함께 누리면서 자랑하는 것. 내가 이 시간 이 앉아 있는 것도 자랑스러운 것이고 내가 노래할 때 자랑스러운 것이고 내가 아나운서 역할을 할 때 자랑스러운 것이고 토크할 때 자랑스러운 것.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 그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은 신앙은 자랑이다. 신앙은 자랑하는 거다. 이건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자존감과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함께 볼 텐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 지혜가 있는 것이고 그럼 지혜 없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지혜 없음의 표시입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면 막 화를 내고 우리에게 달려들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진정한 지혜, 그건 하나님이 진정한 지혜니까. 네. 인간이 만든 지혜는 다 꺼져갈 지혜, 사라질 지혜, 그리고 완벽한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재미있는 성경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시편 14편 1절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가 하는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없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욕심대로 살 거야. 누가 날 봐? 누가 뭐 날 지켜보는 사람 있나?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인생 마음껏 살 거야. 이게 미련한 자의 특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누가 나를 뭐라 그래? 나는 내 인생에 내 자유 마음대로 내 방종하다고 할 만큼 내 누리고 살 거야.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은 미련함의 극치라는 것입니다. 어떤 무신론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God is nowhere. 뭐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nowhere. 그랬더니 그 글을 쓴 것을 갖고 신앙인이 와가지고 그거 띄어쓰기 좀 하자. 이렇게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No. God is now here. 그 nowhere의 W를 앞쪽에 붙이느냐 다 같이 붙여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한꺼번에 말하면 nowhere에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근데 now 하고 자르고 here. 그러니까 두 가지로 사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무 데도 없어. 뭐 하나님 어디 봐 찾아봐봐. 하나님 좀 보여줘봐.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여기 계셔. 내 안에 계셔. 나를 지켜보고 계셔.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어.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야. 나와 동행하셔. 이것을 선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다고 세상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할 때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와, 정말 하나님 아무 데도 안 보이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네 안에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실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제3의 인간이 되는 것은 다른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존재가 되면서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셔. 선포하셔야 돼요. 내 속에서. 끊임없이 뭐 다른 사람한테 선포하기 전에 내 안에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뭔가 조금 이상해. 저 왜 그렇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또 하나 신앙에 대한 또 정의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신앙은 아까 자랑이다 그랬는데 또 하나의 정의는 신앙은 기억이다. 신앙은 기억입니다. 신앙의 회복은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 26절을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여기 형제들아는 남자도 포함되고 여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가 어떨 때 하나님이 너를 찾으셨는지. 아까 김복규님이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그걸 고백하면서 감사했잖아요. 네가 어떨 때 너를 부르셨는지, 네가 얼마나 자기 죄책감에 고통을 받을 때 너를 부르셨는지, 그 너희의 부르심의 그 시작을 다시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떨어진 것은 뭐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럴까요? 기억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사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요. 그럼 뭐가 없어져서? 기억력이. 내가 이 여자를 내가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이 남자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기억력이 다 떨어져요. 신앙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돌을 세워서 기념하라고. 기억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 너희 그때 얼마나 힘들었냐. 너 노예지 않았느냐. 거기에서 구원해서 너희를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한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게 기억하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만 그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좀 기억 좀 해라. 왜 자꾸만 잊어먹냐. 성만찬의 핵심이 뭐예요? 나를 기억하라.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기억력이 떨어지면요, 신앙이 사라져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기억력이 떨어지면 사랑이 멈추게 돼요. 내가 얼마나 이 여인과 이 남편과 내가 사랑을 했는가. 그 사랑의 기억이 있어야 사랑이 평생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신앙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기억력이라고 하고 있어요. 예. 원래 잘 믿으셨던 분인데 그 병이 와서 기억을 더 이상 못 하시게 되시면 예. 그분은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아주 어마어마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사실 인간이 경험하는 질병 중에 가장 못된 질병이 있다 그러면 치매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보면서 누구세요? 그렇게 묻는다고. 아내를 보면서 왜 그러세요? 그래. 이거 가슴이 막 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가장 사탄적인 병 같이 여겨져요. 왜냐하면 기억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니까. 그 기억력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과 가족이 있고 그 기억 속에 친구가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제일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 기억력 떨어지기 전에 가졌던 그 믿음을 보시지 않을까? 기억이 없어져서 나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그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이 아주 고통스러운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자주 자기 머리를 끊임없이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치매 걸리시기 전에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정말 치매는 가장 비인간적인 이 병이에요. 왜? 사랑하는 사람을 다 잊어먹으니까. 예, 홍가람님. 이제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정말 잘 살고 모든 있는 것이 갖추어진 사람. 예,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는 가족 안에서도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기억할 게 없겠죠. 그리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건지, 그리고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족 안에서나 다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게 또 있는 건지. 사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선한 사람을 보면서 갖는 가장 큰 질문 중에 네. 하나예요. 네, 맞아요. 하나님, 저 사람 선하게 살았는데요. 저 사람 법 없이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분인데요. 근데 예수님을 몰라요. 그런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두 가지 점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 성경에 한 부분적으로 양심에 의한 판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흔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께 맡기셔서 하나님께 하는 것. 그러나 더 명백한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 그것은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자식을 키웠는데 그 자식이 나를 몰라요. 그러면 그 관계성은 끊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현재의 그 관계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진 거거든요. 결국 믿음이란 뭐예요? 관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성이 해침을 받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신앙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초청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라고 말씀했을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떤 상태였을까요? 약간 사회적 그 계층성을 여기서 질문한다고 하면 아마 부자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사회적 고위층들도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권력자들도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 또 노예 그룹,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한번 도표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릴 텐데 맨 위가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해방 노예가 있고 노예가 있습니다. 당대에 이 그레코 로만 세계 속의 최고 상위층의 계급들, 아마 귀족 계급들은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시위대 사람들이나 또는 가이사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건 친족을 얘기를 할까? 아니면 가이사에게 속했던 해방된 노예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할까? 아마 두 가지가 다 가능하리라고 보여지는데 최고위층은 아마도 많이 바울 시대에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많았느냐? 평민이든지 평민보다 못한 사람들, 해방 노예들, 아니면 진짜 아직도 노예.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거하고 그의 집이 다 믿었더라. 그랬을 때 그 집주인은 아주 고위층이죠. 그 다음에 가족들도 포함되고 노예들까지 포함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어떤가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니까 뭐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 네. 조금씩은 그래도 있었다.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의 그 계층이 어떻습니까? 다양합니까? 아니면 어떤 그룹들이 더 주로 몰려 있습니까? 교회란 사실은 다양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진짜 교회의 그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 분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믿음의 친구요, 형제 자매들인데 바울이 놀라운 얘기를 그 다음에 하는데 하나님의 역전 행위가 일어나요. 어떤 역전 행위가 일어날까요? 이 27절부터 조금 이건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와, 이 하나님의 역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하고 진짜 흙수저와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택하신 이유는, 좀 가진 자들아, 자랑 그만해라, 교만 그만 떨어라.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뭔가 가졌다고 자기를 뽐내는 사람들이 자꾸만 교회 안에서 분파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런 행위들이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의 역설적인 주도권. 구약과 신약을 쭉 찾아보시면요,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가치관의 계층 구조, 사회적 계층 구조, 경제적 계층 구조를 끊임없이 뒤집기 시작을 하세요. 이게 좀 놀랍지 않으세요? 구약에 가장 연약했던 여인 한나의 기도문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에. 나중에 우리 특별히 여성들은 그거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누구의 또 찬가가 나올까요? 마리아. 여인의 찬가가 나오는데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여성이거든요. 구약의 대표적인 한나, 신약의 대표적인 마리아. 근데 이 여인의 찬가가 내용을 쭉 읽어보면 뭐가 실려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전이 실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끌어내리시고 높은 자들, 자랑하는 자들을 끌어내리시고 약한 자, 이 땅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끌어올리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 속에 들어와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좀 자랑 그만해라. 지 자랑 그만해라. 내가 뭐 가졌다고 이게 다 내 건 줄 알고 약한 사람 억누르지 마라. 권력자들을 향해서 제일 꾸짖어요. 권력자들아, 약한 자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섬김의 덕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이 권력을 준 거지 네 잘났다고 그러지 말아라. 돈 많은 사람들아, 너희들 잘났다고 그러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사용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전의 행위,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주도권. 한나의 노래, 마리아의 찬가. 읽어보면요, 막 가슴이 뜨겁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대로 흙수저는 그냥 흙수저로 가라. 이건 못된 사회예요. 금수저는 맨날 금수저여야만 한다. 이것도 못된 사회예요. 항상 기회가 생겨야 돼. 내가 지금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내 삶에서 나는 은수저도 되고 금수저도 되는 삶의 길이 열려져 있는 사회가, 이게 좋은 사회예요. 금수저가 잘못하고 못되면 내려와야 되는 사회가 좋은 사회예요. 그래서 항상 이 길이 그 사회 공동체 속에 열려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회는 그런 것이 열려져 있는가, 아니면 닫혀져 있는가. 닫혀져 있는 데는 고쳐야 돼요.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는데, 의도가 뭘까요? 2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인간아, 내 본분을 알아. 너는 꺼져갈 존재야. 너는 한계점 명백하지 않냐? 왜 이거 몰라?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랑을 어디로 바꿀까요? 이제 진짜 자랑할 게이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 예수를 믿는 나와 우리의 자랑, 이것은 나 자신 소중함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나 자신의 소중함을 자랑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된가. 나는 그냥 우연히 세상 속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주 소중한 존재, 나는 값비싼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자랑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탄식으로 바뀌어지면 안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는 내가 탄식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 그랬을 때 아주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이 자랑을 놓치면 예수 믿는 것이 정말 값싼 종교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난 믿으면 구원받아 하고 믿음을 값싸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값비싼 거거든요. 왜? 누가 값비싸기 때문에. 예수님이 값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도 값비싼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정말 소중한 존재인 것을 예수 믿으면 끊임없이 확인해야 돼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제일 좋아했던 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었어요. 제가 이 얘기는 안 했죠. 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저는 아버지라고 불렀던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라고 어렸을 때 2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아마 불렀을 거예요. 아빠라고. 근데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무슨 컴플렉스가 있었겠어요. 아빠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아버지 없는 컴플렉스. 왜 쟤는 아버지가 있는데 나는 없지? 근데 이게 회복이 된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내게 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뭐라 그래요?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영을 붙잡으시면 우리의 영이 더불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면서 저는 아버지 컴플렉스를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형제고 자매였어요. 저는 혼자 자랐잖아요. 그래서 외로웠어요. 왜 나는 혼자지? 그래서 오누이가 손 붙잡고 가는 것이 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 믿으니까 봐라.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맏형이라고 로마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게요? 형님. 형님 하고 불렀어요. 예수 형님. 우리 여성 같으면 뭐라고 불러야 돼요? 오빠. 예수 오빠가 되죠. 그거 다 형제 자매라고. 그랬더니 옆에 내 친족은 없었지만 형제 자매가 내 옆에 믿음의 형제 자매가 가득히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형제 컴플렉스에서부터 벗어나게 됐죠. 이게 그리스도를 믿게 된 축복이었어요. 예, 홍가람님. 네. 저는 계속 그게 맴돌아서요. 우리는 값비싼 신앙심을 가져야 된다. 값싼 신앙심이 돼서는 안 된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뭐 이제 형태는 바뀌겠지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뭐 영화에서도 나오는 장면이지만 예수를 부정하면 살려주겠다.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시간에. 그 어느 게 우선돼야 값비싼 신앙심이 되는 건가요? 예. 이거 뭐 아주 중요한 전곡을 찌르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사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 믿음주의로 나가는 거. 믿기만 하면 돼. 세상에서 못된 짓 하고 세상에서 불의한 짓 하고 거짓말 하다가 주일날 와서 주님 저 믿어요. 용서해 줄 거죠?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지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다고 말하고 이 믿음이 지속성이 세상으로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위험한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특별한 경우예요. 네. 그죠? 이제 죽음 앞에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사실 그때 실존에 저에게도 그런 실존의 위기가 다가온다면 난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제가 대답할 수 있을까? 저 자신도 질문이 돼요. 네가 그만큼만 굳센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사실은 누가 소중한 분들이에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 너무 대단한 분인 거예요. 신앙을 지켰거든요. 정말 대단한 분이죠. 많은 분들이 그걸 못 지켰어요. 그리고 나중에 회개를 했죠. 그러니까 사실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내게 부딪혔을 때 나는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길을 갔으면 하나님의 축복이겠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은 내 책임이죠.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내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아닌 것으로 결단을 하게 되니까. 아마 다음번에 다시 기회가 또 주어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와 비슷해요. 베드로가 위기에 부딪혔잖아요. 네. 나 모른다. 가룟 유다도 똑같이 위기에 부딪혔잖아요. 네. 근데 가룟 유다는 후회했어요. 이건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되면 더 얘기를 할게요. 후회했고 회개를 안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후회하면서 회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방법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실수하잖아요. 몇 번, 아니 수백 번은 실수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그게 뭘까요? 회개. 돌이키는. 다시 진정으로 회개하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은 또 그 다음에 나올 때 한 번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고, 그래서 여기에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30절 전반부를 여기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느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가 세상에서 가난했냐? 세상에서 네가 저 주변적인 인물로 쫓겨났냐? 세상이 너를 인정해 주지 않더냐? 다 상관없다. 중요한 것이 예수를 믿으면 너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연유된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어진 존재고, 지금 누구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자부심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났다. 나는 새로운 인류다. 나는 새 피조물이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럼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 이제 30절 후반부를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바로 뭐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파송한 분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지혜가 됐어요.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원래 뜻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돼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하고 끝나야 돼요. 근데 그 지혜를 다시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는 의로움, righteousness. 두 번째는 거룩함, sanctification. 세 번째는 구원, redemption.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죄의 용서를 받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닮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완벽한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다. 그분이 그래서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여태까지 얘기한 것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그동안 너희들 바울 자랑했지, 그동안 아볼로 자랑했지, 그동안 게바 자랑했지, 그러면서 분파했지. 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왜 자랑하니?
그 자랑의 대상이 아니야. 그건 그냥 사도로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준 존재이지 그분들은 존중하고 존경은 해야 돼. 그러나 자랑하지 마라. 자랑할 분은 오직 누구예요? 여기 예수님.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기록된 바 바 자랑하는 자랑하는 자는 주 주 안에서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뭘 자랑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안에서. 근데 이게 영어로 말하면 i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목적을 그냥 얘기해도 돼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뜻도 되지만 주님을 자랑하라. 영어에 I believe in Jesus Christ 그랬을 때 예수 안에서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안으로 뛰어들어가라는 뜻이거든요. 자랑을 예수님 안으로 뛰어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예수님도 가능하고 하나님도 가능해요.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런 뜻도 되고 예수님을 자랑하라 그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내게 주신 삶의 축복들을 자랑하고 나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면서 자랑스럽게 이 땅에서 살아가라. 억눌려서 살지 말고 위축되면서 살지 말고 도망가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살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야. 그래서 주님을 자랑하면서 내게 주신 이 삶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즐거워하고 자랑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겸손함이 들어가 있고 그 속에 다른 사람을 아우르는 아우름도 있고 그 속에 나에 대한 자부심의 그 축복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우리가 적용할 것은 그동안 자랑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 자랑만 하고 그리스도는 자랑하지 않았으면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내게 이렇게 소중한 삶의 축복들이 주어졌구나. 그러면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목님. 전 진짜 궁금해가지고 그러면 유다가 만약에 후회로 끝나지 않고 회개를 했으면 그 죄를 짓고 나서도 용서받을 수 있었다는 건가요? 제 판단에는 예수님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회개까지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법으로 회개까지 가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마음이 강팍해지면 후회는 되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거슬림을 받는 죄라는 게 바로 그 자리예요.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왕이에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10번째 재앙까지 해도 회개는 안 하고 후회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마음을 타취해 줘야 돼요. 그래야 주님, 제가 잘못했군요. 정말 못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후회는 해요. 근데 회개까지 안 가요. 그런 점에 여러분들 다시 예수님을 자랑하고 넘어지면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시면 돼요. 이런 축복의 역사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지막 말이 너무 울컥순간해가지고 하나님이 요즘 회개할 예. 거리가 있으셨어요? 후회해서 그치. 회개할 거는 항상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은 사람도 예수님이 받아주실 수 있지? 그러면 예수님 진짜 대단한 분이다. 그런 생각이 진짜.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사실상 오늘날에 나는 가룟 유다보다 더 심하지 않았나. 맞아. 나는 뭐 진짜 예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가 내 삶에 떳떳하지 않았을 때는 나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 못했던 시절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뭐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랑 나도 마찬가지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시켜주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끔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나나 뭐 별반 차이가 없지 않았나.
시대적 배경만 다를 뿐이지 맞아요. 사실 저지르는 것들은 그치 더한 것도 있어 사실상. 그래요? 아 그 정도. 아무튼 우리도 네. 후회해서 그치지 말고 회개의 맞아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어. 성령님의 역사하심도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맞아요. 마음으로 자 또 한 우리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러 네. 나갑시다. 사랑하러 갑시다. 갑시다. 자,